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6쪽쯤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서 우리 잠깐 서로 간에 인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좋은 계절입니다.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시작.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신기하죠? 10월이 되니까 날이 또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가 혹시 지금 비가 오나요? 오지는 않습니까? 네,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아마 완연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넷째 주로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한 사도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절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을 해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그 태도가, 그 모습이 약간 좀 못 믿어하는 듯한 그런 태도나 자세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요청이나 부탁을 힘껏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부탁을 하면 좀 똑바로 부탁을 할 일이지 저 태도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탁을 하면서 요청을 해오면서 뭔가 좀 못 믿어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굳게 신뢰를 하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탁, 이 요청을 좀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오거나 요청을 해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요청에 대하여 꼭 응해주고 싶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실 때는 들어주든 말든 내지는 뭔가 조금 믿음이 안 가는데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하지 마시고 꼭 좀 들어달라고,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노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노회에 온 지 제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회 안에서 저도 이제는 중견 목회자가 되었어요. 아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회 일을 가끔 참여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노회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서로에게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목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그 일을 훨씬 더 힘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보내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기도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그래, 기왕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곁에서 이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모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상고해 왔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실까요? 이제껏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껏 3주 동안 드려왔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3주 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실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손꼽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가 운을 뗄 테니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의 차원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이었던가요? 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입니다. 이래버리시면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맞추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본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이번에는 좀 맞춰주세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초지일관 우리에게 맞춰주셨기에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벌써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셔서 오늘로부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그 어떤 것, 어느 것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적재적소에 하나씩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하여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되셔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침내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보시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아마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꼭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가 됐든, 연세가 얼마가 되시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을 막론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꼭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 참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 안에 머문다고요? 참 말은 그럴듯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쩌릿쩌릿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문다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뭐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문자답해 보았습니다. 대체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살짝만 풀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것을 눈으로 보시든지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실 때라도 그 소리를 주님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먹든지 주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생각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이 행하셨듯 나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머물러 거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맞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한 이 10월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생에 아낌없이 나타내 주시고 부어주시는 복된 이 좋은 계절 10월 한 달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의 말씀, 스크린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며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실공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영적, 육적, 물적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10월을 맞이하여 둘째 날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평화와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니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 이런 축복을 근본에 힘입었습니다 하며 축복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